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그렇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아멘.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를 가는데요. 우리 앞에 집사님 임재가 자주 들어가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성도님이 사모님 인도 가가지고 계속 임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걱정을 하셔서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살아서만 돌아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별로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한 집사님이 강남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희한한 하여튼 케이크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으니까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오늘 이제 아이들이 6층에 올라왔길래 얘들아 너희 이거 먹어볼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마시멜로 그 유명한 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거 유명한 곳이에요. 그 유명한데요. 막 애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꺼내가지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반씩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맛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말 요만한데 하나에 한 4,000, 5,000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건데 또 아이들 먹으라고 저한테 갖다 줘가지고 줬더니 또 좋아라 해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또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또 좋고 6층에 있는데 웃음소리가요 정말 얼마나 크게 나는지 이 또 신혼 부부 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엄청나게 또 웃음소리가 크게 제 방까지 들려와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이제 감사하고 오늘 또 한 성도님이 또 오늘 집사 직분을 사실 올 말에 이제 해야 되는데 한 성도님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집사가 아니라서 눌림이 온다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사가 아니라서 눌리면은 집사 줘야지. 집사 직분 받고도 전도 안 하는 사람 많고 집사 직분 받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365일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집사 직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는 바로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얼떨결에 또 우리 성정현 성도님이 같이 받게 되었는데 남편분이요 꽃다발을 사왔어. 이만한 거 꽃다발을 사와가지고 아내에게 안겨주면서 또 사진까지 사진을 그냥 여러 커트를 또 찍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흐뭇하고 또 감사해요. 그래서 아내가 또 직분을 받으니까 또 기뻐가지고 꽃다발 사오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모습 보니까 또 오늘 하루가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주일날 오전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 부부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셨대요. 저는 대화를 못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세미나 이틀 또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하면서 아들이 영등포에 살아가지고 아들을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전도해서 또 아들을 또 데리고 와서 청년부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목회자 세미나 또 이틀 동안 열심히 섬겼더니 또 이 청년은 우리에게 또 선물로 하나님 또 교회의 일꾼으로 또 보내주셨군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순복 권사님이 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이 또 이제 교회를 정해야 돼가지고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와서 또 등록카드를 써서 이렇게 또 내주시고
외부의 성도님도 또 자기 교회 청년을 안 데려가고 그 교회는 청년을 맡길 수가 없다고 본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 청년을 못 맡겠다고 우리 교회 또 오늘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흥하게 하셔서 여기서 배가 부흥 딱 일어나면 놀라운 또 이 청년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매 주마다 새 가족들 보내주시고 사방에서 또 제 자녀들을 우리 교회 믿고 맡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또 물어보세요. 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시작부터가 사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1장부터 보면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또 2장도 믿음에, 3장도 믿음에, 4장도 믿음에, 계속 믿음에, 끝까지 믿음에, 10장까지도 믿음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1장부터 이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믿음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1장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 접붙어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또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11장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12절을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게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고 더 넓고 넓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헤아리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도 몰라요. 제가 올라갔더니 또 어떤 분이 사모님 오늘 중학교 아이들 3명이 왔는데 이제 전도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문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왔어. 그랬더니 아니고 아주 착한 아이들이 오늘 3명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또 학교 앞에 가서 부지런히 금요일날 나가서 또 씨를 뿌리니까요. 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또 새 학생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 들으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그 3명의 학생이 어떻게 교회를 알고 초청을 받아서 교회로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 뿌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모든 삶 가운데 또 그런 예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만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을 다 만나서 교회의 지체로서 동역자로서 또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이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풍성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일찍이 깨달았어요. 내 모든 삶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도 물질도 모든 삶의 운동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일찍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거 하나도 이거는 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항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이 만물이 움직여지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창조적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이 은혜와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다 어디 가요? 지옥 갈 길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지옥 갈 길에 줄 서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천성의 길을 가려고 이 줄을 쓰면서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제물이 뭐냐면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번제단에서 다 태우는 건데, 그걸 태울 때 내 죄가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을 다 각도가지고 불에 태워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 우리는 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을 가졌어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합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와서 앉아있는 예배만을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내 모든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몸이, 내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시죠. 거룩하다. 이 거룩은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왜 거룩하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 거룩함을 우리도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을 이루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 사탄 마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산 제물,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만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주님께 올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영혼 몸이 움직이는 예배자가 됩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내 지정의.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우리의 지정의.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혼도, 내 이 몸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 원하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 세상.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요. 제약도 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제약들이 저 세상에는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있는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것들은 절대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내 모습이 영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이, 진전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면은, 똑같은 모습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돼야지.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지. 이렇게 선과 악이 구별되고 어두움과 빛이 구별되고 참과 거짓이 분별될 수 있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이 막 무한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 아니하면 다 물거품같이 정말 사라질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더불어서 주신다. 더해 주신다. 또 주시고 또 주신다. 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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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없어져서 내 모든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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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오늘 말씀하신 정말 명문교회, 명문가정 되는 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이 선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선하의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자꾸 헤아려져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영성, 인성,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뭐예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어떤 영적인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감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쇼츠에 막 가끔 보면은요, 매일 막 뒤로 넘어가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불러불러 하는 막 그런 거 쇼츠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맨날 대굴대굴 구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내가 맡겨진 어떤 삶의 또 모습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냥 불러불러만 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만 하고 그것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삶에 예배도 없고 가정도 팽개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거기 단체에 갔다 오는 여러 사람들의 상담을 제가 직접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가면은 아예 그냥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집에를 안 와.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 계속 그냥 거기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 단체에 대해서 상담을 여러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왔는데 그분은 저녁에 기도하면 계속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만.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다시 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면했어요. 건면했거든요. 하루 종일 댕굴댕굴 구르고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의 살림도 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못 받아들이고 다시 또 가는 모습도 제가 실제적으로 또 대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과 변화를 잘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또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은혜. 우리는 신앙 간증을 이제 하면 저분은 또 저런 인생 속에 저렇게 인도를 받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들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간증하신 집사님 얘기 듣고, 간증이 아니면 그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제가 그게 너무 있잖아요. 좀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그게 쾅쾅 메아리가 울리듯이 울리면서, 야, 그때 그냥 그 집사님 그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으면 못 만났을 건데 하나님이 길 가는 사람 통해서 또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에게 또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7살 때 불났을 때 연기 마셔가지고 제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살다 보니까 폐병 걸려가지고요, 또 야간 먹고 팽개쳤을 때 또 그때도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 주님의 또 인도하심 따라 살아오게 하신, 내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주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밥 먹으면서도 집사님 이 한 주간은 내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세일 모임을 하면 그 모임 가운데도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주간에도 내 삶에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간증을 자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야, 너는 내가 그 작은 거 이렇게 작은 은혜 베풀었는데,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가 이렇게 좋아서 주님을 자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뭐야? 은혜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눕시다. 자, 1분만 시간 줄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얼른 얘기해봐요. 한 주간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게 주신 은혜. 예. 감기 몸살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감기 몸살 때 며칠 앓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성전에 온 게 얼마나 은혜예요. 예,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는 신앙에 이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래요. 그 목사님 예전에 생각에 대해, 지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항상 지옥 갈 생각, 망할 생각, 부질없는 생각 막 얘기를 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 지옥 갈 생각이 꼭 들어왔거든요. 그런 저녁에 밥을 먹어서 우리 아들들이 이랬어요. 아빠, 설교하실 때 그냥 부질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건 괜찮은데 지옥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은 좀 너무 세대는 거예요. 지옥 갈 생각. 근데요,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지옥 갈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망할 생각, 저주받을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으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막 걱정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머,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몇 년 뒤에 있을 일을 뭐 벌써부터 염려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거 염려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몇 날 며칠 뒤에 것까지 뭐 염려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냥 그때 겪을 때 염려하시고, 오늘 한 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우리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 한 바퀴를 싹 돌아보는데
저 공기청정기가 4층 방에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실을 하나로 다 정리를 하는데 굳이 그게 거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성전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옮겼는데 좋지요? 이게 또 최신형 좋은 거를 누가 갖다 사다 놓으셔가지고 아주 우리 성전에 또 아주 딱 맞춤으로 이렇게 또 공기청정, 우리 또 이 영혼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제가 또 이렇게 딱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코드도 빼 있어. 누가 뺐는지 4층에. 아, 너 코드 빼놓고 여기 있을 거면 왜 있어? 이 성전에 놓지. 그리고 제가 아침에 또 이동을 또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지혜가 번쩍번쩍 생각나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뭐든지 지체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다 이제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이의 역할, 손의 역할, 뭐 콧구멍의 역할, 머리털의 역할, 다 역할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한 사람도요, 여기 이제 뭐 회의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방해가 없어요. 학원동에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회의 한번 했더니 막 싸워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머 회의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의견을 내놓고요. 뭐 얘기 좀 했더니 모여라 해서 모여랬더니요.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막 진짜 막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좀 뼈저리게 좀 깨달았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모이면 다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무슨 모임 할 때마다 그래서 리더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리더를 따라갈 때 때로 내 마음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리더자로 세웠으니까 또 셀원들은 셀 리더에게 또 잘 따라가고 여성교회 회원들은 또 여성교회 또 리더에게 잘 따라가고 이렇게 남성교회 회원들은 또 남성교회 리더에게 잘 따라가고 이렇게 리더에게 잘 따라가고자 하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에게 그냥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문제없이 다툼 없이 분쟁 없이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은혜가 또 있는데요. 그래도 성도들이 싸운다는 소식이 안 들려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다툼이 있어서 뭐 누가 미워서 막 시험 들어서 요즘에 최근에 누가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지가 오래될 정도로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지고 또 막 다툼, 분쟁, 미움, 어떤 이런 이제 시기, 질투 이런 이제 일들이 살짝 제 귀에 안 들려서 그런 것 또한 제가 제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툼과 분쟁이 없으려면 그냥 내 옆 사람이 나랑 그냥 틀리다 이러지 말고 나랑 다른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냥 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예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섬김의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르치는 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은혜와 긍휼함이 넘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따라합시다.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각각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임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보면요. 교회도요. 섬기는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이거는 그냥 몸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면은 하나 하면은 두 개 못해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섬기는 일을 자꾸 눈에 띄죠. 그 섬기는 분들이 많으면 참 교회가 또 더 은혜가 풍성해지지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섬기는 일, 우리 차량 봉사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회가 돌아가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365일 봉고차 차량 운행을 해요. 이 차량 운행도요.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지
차를 갖고 내려가서 또 기다려주고 오는 사람 태우고 문도 닫아주고 열어주고 내려주고 파킹하고 이거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교회를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일로. 오늘 어버이날에서 선물 사줬는데 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선물 세트 사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없어. 자기 안 받는다고. 남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돼. 그러면 또 나도 주시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래요. 가르치는 자. 교사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요. 저도요, 제 손녀딸이 있지만 제 방에 와서 10분만 있으면 10분 지나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사모님, 할머니 설교 준비해야 된다. 가라. 그러고 문을 제가 착각 잠궈버려요. 진짜 10분도 아니고 5분만 얼굴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고 문을 착각 잠궈요. 잠그는데 이렇게 교회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이 너무 연합이 잘 돼요. 아이들이 너무 연합이 잘 돼가지고 정말 가족같이 아이들이 정말 대구 가니까 그 대안학교 아이들이 정말 가족같이 친하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 요즘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애틋하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막 진짜 단합이 잘 돼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이 또 한 주간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또 이렇게 어떻게 할까 또 준비하잖아요. 준비. 그래서 우리 이제 큰며느리가 그동안 이제 그냥 좀 쉬고 있었잖아요. 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돼가 주일날 오전에 찬양 인도를 우리 이제 진솔 전도사가 맡았어요. 맡았더니 사람들이 또 천상의 소리다, 뭐 영혼의 찬양이다, 뭐 너무 은혜롭다 막 이래가지고 또 제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본인도 제가 또 칭찬을 하죠.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래. 그러면서 제가 또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중고등부가 또 세워졌잖아요. 중고등부 또 이제 인도를 맡게 됐어요. 11시에.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고 올라가면 또 중고등부로 인도해야 되니까 버겁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중고등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사람들이 너무 좋다 하니까 내가 좀 버겁지만 둘 다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올라가서 또 중고등부 사역을 또 하는데 또 말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뭐 많든 적든 또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아유 이제 좀 열심히 하네 흐뭇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아들이 오더니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오늘 3시간 자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는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가져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요,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아이들도 가르침을 잘 받고 변화되고 또 세워지면서 아까 얘기한 영성, 인성, 지성, 감성이 또 잘 세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흥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데요. 어찌됐거나 또 청년부 예배에 찬양의 그 뜨거움, 오늘 막 이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감동적으로 오늘 했습니다. 이따가 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 감동적으로 찬양을 이제 오늘 찬양팀 했는데 막 여기 막 빨간색, 파란색 막 등까지 막 돌아가면서 오늘 막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서 엄청 아주 이렇게 좀 청년부 예배같이 좀 막 그렇게 좀 멋있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요, 그 유튜브로 특히 내가 위에서 보는데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찬양팀도 보통 찬양팀이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아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청년들이 정착이 안 되고 또 어렵잖아요. 근데 또 이제 청년들이 말씀을 또 잘 듣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잘하는 또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또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잘 세워져서 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거요, 교회에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른 은사보다 진짜 위로하는 은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 눈물 속에 사는 사람, 힘든 사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 가정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요. 참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고 에어싸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요. 참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선물을 준다고 그거보다 위로의 말, 위로의 어떤 언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저도 이제 사실 예전부터 구제하는 거를 제 스스로가 저는 구제의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할 정도로 저는 구제에 대해 관심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구제의 이제 마음도 주셔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잘 섬길 수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준비하고 수고롭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또 수고해요. 저는 이제 또 구제를 하게 되면 제 마음에 주시는 또 은혜와 기쁨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걸 은사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서 나는 뭘 잘하나 보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걸 잘하냐, 가르치는 걸 잘하냐, 위로하는 걸 잘하나, 다스리는 걸 잘하나, 긍휼을 또 이렇게 베푸는 그런 거를 잘하나, 또 사랑하는 걸 잘하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걸 잘하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걸 잘하냐 하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섬기는 걸 잘해. 그럼 섬기는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해. 그럼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고, 나는 위로를 잘해. 위로하는 거 열심히.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는데, 우리 이 40대 젊은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떡국팀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떡국팀. 그랬더니 덮밥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덮밥팀. 야, 한조 넣는다고 엄청 좋아한다. 식사 봉사하는 사람 다 박수 치고 있어 지금. 지금 식사 봉사하는 자들 다 박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줄 더 만들어가지고 덮밥을 하고 싶다. 덮밥. 그래서 떡국 또 김치만 이렇게 하듯이 오징어 덮밥, 무슨 덮밥 해서 그냥 프라이팬에 넣고 다 볶아가지고 그냥 덮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다. 내가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은데 상의해 봐라. 내가 그랬어요. 떡국도요, 우르르 끓이면 떡국 될 줄 알았지요. 제가 볼 때 떡국도 신경 많이 쓰고 지금 떡국 하고 있어요. 쉬운 게 없어요. 음식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해보겠다고 하면 덮밥도 먹어보고 뭐 정 안 되겠어 탈락시키고 먹을만 하면 그냥 또 한 조가 만들어져서 또 진행하고 이러면서, 또 저도 이제 자꾸 만들어지면 한 달에 하는 거 또 2달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게요 저의 소원이에요. 좀 더 많은 조가 만들어져서 2달에 한 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서 주님이 또 일꾼들 계속 보내주시면 조가 또 많이 편성되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곳에도 내가 가면 합평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합평한 곳에 내가 가서 막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합평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항상 우리 모인 공동체가 화목하고 합평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교회에도 맡겨진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해주니까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자 세미나, 전국의 수많은 분들을 이틀 동안 그런 많은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아무 교회나 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소감문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소감문을 쓰신 또 아까 내용을 또 들으니까 뒤에서 참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정말 어떤 사모님이 너무나 많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흘릴 눈물도 없다는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저도 진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또 뭔가 와서 위로를 받고 했다니까 또 그런 게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품고 또 주님 섬기면 주님이 그냥 딱 우리 섰을 때 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자리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또 수고하고 섬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옆 사람 보시고 즐거우세요 물어봐요. 즐거워야 돼. 저는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이름도 싱글벙글이라고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지. 그냥 짜증나고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소망이고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사실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부활 생각해봐요. 즐거움밖에 없지. 천국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막 여기 와서 날개치고 막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즐거워요. 예수님이 또 여기 와서 옆에 서 계신다고 좀 생각해봐요. 다들 그냥 똑바로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집중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와서 서 계신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또 살다 보면 왜 환난이 없겠어요. 가정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환난 받는 얘기들을 목요일도 듣고 토요일도 듣고 계속 들어요. 듣는데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 참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환난이 오기도 하고 질병적으로 환난이 오고 배우자 환난, 자녀들 때문에 환난. 자녀들 이 환난 받는 얘기 들으면은요 너무 힘들죠. 어제도 어떤 분 오셨는데 아들이 20년 동안 집 방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을. 2년도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면 부모의 마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20년을 지금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기 지방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대구에 계신 분이 저 찾아가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는 뭐 20분 만났나.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녹음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이 들으면 더 좋고 아들이 못 들으면 이거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카드 적어놓고 가시면 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은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게 사단에게 붙잡히고 이 심령에 눌림에서 붙잡혀가지고 방에서 20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얼마나 그분에게 큰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아들이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환난이 어떨 때는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받은 환난을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환난이요 정말 주먹만큼 작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보다 더 힘들 수 없어. 이런 큰 환난이 나한테 있어. 그럴 때 이거보다 더 엄청난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만나잖아요. 내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고 내 환난은 내 환난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있더라도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있지 감당할 수 있지 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는 성전에 와서 하면 더 좋고 성전에 올 수 없는 또 그런 환경이면 집에 기도방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하루 종일 직장 다니죠. 집에 와서 또 살림 돌봐야지 아이들 양육해 얼마나 일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사실 기도의 시간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출근 시간에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기도하,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 지하철 타면서 기도하고, 지하철 또 걸어다닐 때 왔다 갔다 기도하고, 지하철 탈 사람들이 있으면 못하니까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지하철 탔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마스크 쓰고서 지하철 기도하고 가면서 야, 마스크가 이럴 땐 좋네, 이런 생각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오며 가며 우리가 걸어 다니는 모든 이 걷는 이 걸음이 주님 앞에 기도로 항상 힘쓰며 그냥 기도의 호흡이 되면 또 그거로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지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왜 좋아요? 합심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지체들이 있으면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기도가 더 힘을 얻기 때문에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또 저의 소원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고 행해서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또 채우는 은혜를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손 대접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도 우리가 이제 외부 분들에게까지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하게 하셨으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또 그런 섬기는 일을, 대접하는 일을 잘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도 상급도 받지만,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은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 욕하고 저주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제해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우리들의 입에 저주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래서 셀 모임이 왜 필요하냐면, 내 옆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내 옆 사람이 지금 뭔가 낙심해서 또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늘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 두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뭐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싶어서 막 똑똑해져요? 하나님이 그냥 똑똑하게 하시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영권이고 물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지 믿습니다. 스스로 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너무 그렇게 있는 채 하지 말고, 없어도 또 너무 없는 채 하지 말고, 없어도 그냥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세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안 하면 있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생각, 선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항상 화목, 내 사랑하는 자애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그 원수된 사람이 있고 원수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막 와서 소송하는 얘기를 막 하고 하는데 힘만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결판을 내시면 결판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게 이제 아직 건축이 이게 지금 끝나질 않았어요.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는 시공사에다 돈을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시공사가 업체에다가 돈을 제대로 지불을 안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렸는데 시공사가 돈을 안 내놓으니까 이 업체들이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서류가 날라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세상에도 법이 있는 거니까 법대로 그냥 하시오 하고서 그냥 이렇게 이제 변호사를 두고 그냥 일을 맡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지금 올해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해결될라나. 법이라는 게요, 뭐 하나 걸리면 1년 넘게 걸린다더니 벌써 이게 진행한 지 2년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나요. 뭐 하나 하면 몇 달 있다가 또 하나 날라오고, 뭐 하나 하면 몇 달 있다 날라오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 하면은요, 마음만 상하잖아요. 그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또 하나 법이 있으니까 법에 맡기고 그냥 결과대로 그냥 한다 하고서 그냥 맡기고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고 막 노가 일어나고 막 원수같이 생각하고 하면 뭐 나만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주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원수가 또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물을 마시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대 어떤 사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드립니다. 64장입니다. 제가 하곡동에 있을 때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 가는 이 걸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다녀봐요. 그리고 내 가는 걸음이 얼마나 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너의 가는 길에 옆 사람 보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아멘. 다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요. 성도님들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가정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춤추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정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인데, 그래도 교회 와서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막 틀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